습니다. 250년 전 사람인데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더 알고 싶으셔서 이렇게 오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잘 오셨고 꼭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꼭 가지시고 자기 걸로 소화하셔서 목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맡은 것은 에드워드 이제 설교인데요. 다들 설교 사역 잘하고 계시고 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시고 마음을 많이 담아서 준비도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실 텐데 우리 한국교회 강단의 현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같습니다. 뭔가 이것 말고 그 이상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고 다 이런 시도 저런 시도는 많이 해봤는데 뾰족한 건 없고 또 과연 내가 좀 따라갈 만한 모델이 있는가 여기도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저기도 들여다보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아마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강단 사역에 대해서 고민이 없을 수가 없지요. 일주일 지나면서 가장 부담되고 또 가장 많이 마음을 담아서 시간 들여서 준비하는 게 강단 사역인데요. 그리고 이제 주일 만나서 말씀을 기다린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근데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요. 과연 본인 설교에 지극히 만족해 하는 목회자가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로이 존스가 그런 말을 했죠. 수십 년 동안 설교를 한 다음에 본인 고백하기를 나는 내 설교에 만족해 본 적이 딱 2번인가 있었대요. 자기 설교에 지극히 만족을 해본 적이. 근데 2번 다 꿈속에서였다. 수십 년, 이것도 한 세기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그런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우리는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고 어쨌든 신학 훈련 시키셨고 한 교회를 맡기셨고 지금도 교회 주인이신 그분께서 여전히 설교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설교자 자신이 도구예요. 그 설교자 인격, 사람 자체 그걸 다 쓰신단 말이죠. 도구인데 통해서 지금도 사역하시고 교회를 또 잘하게 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교회 방향을 설교자를 통해서 이끌어가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내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내용을 좀 제가 우리 동역자들에게 전달을 해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에드워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고 관심도 있으시고 선지식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전제로 하고 제가 이제 여기 그 페이퍼를 여기다 보내긴 했습니다. 이걸 좀 잘 필요하면 읽어보시고요. 또 오늘 이 시간에 필요한 부분은 저도 좀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강의가 대충 끝나고 나면 마무리가 되면 또 아주 궁금한 질문들도 좀 이렇게 서로 나눠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워낙 아시는 것처럼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방대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이처럼 한 사람의 생애 동안에 이처럼 방대한 그것도 한 권 한 권이 다 역작이지 않습니까? 이럴 사람이 있을까?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목사로서는 저는 누구 생각이 잘 안 나요. 에일 대학교에서 이제 에드워드가 에일대 출신 아닙니까? 또 에일대 학사를 수석을 했어요. 13살에 입학해가지고 졸업할 때
저 학생 대표로 또 발표도 하고 수석을 한 그런 사람인데, 에일 대학교에서 에드워드가 항상 펜을 들고 살았답니다. 이 사람은 말보다는 이제 글 쓰는 게 훨씬 더 탁월하고 은사가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에드워드가 써놓은 그 글이 방대한 분량의 글이 있는데 1950년대 언제부턴가 에일 대학교에서 그 소장하고 있었던 그걸 본격적으로 이제 전집으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은 다 완간된 걸로 압니다. 그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 부흥과 개혁사에서 그거 이제 그 전집 시리즈, 에드워드에 대한 그 출판된 책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한국도 이것저것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다 좋을 텐데요. 할 수만 있으면 지금 부흥과 개혁사에서 보니까 몇 권을 냈어요. 몇 권을 냈는데 그게 에일대에서 출간한 전집 시리즈입니다. 책값도 굉장히 비싸고 이렇게 두껍기도 하고, 근데 지금 다 완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권인가 요만한 게 완간된 게 그래요. 이제 그 전집을 읽으시면 좋겠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관심이 또 있는 분들이고, 읽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 에드워디안 스칼라스 해서 에드워드 전문학자들이 있어요. 에드워드에 대한 그 책은 지금도 해마다 여러 권이 나오고, 그 미국에서 다른 나라도 그러겠습니다만 미국에서도 박사학위 논문이 에드워드를 대상으로 하는 박사학위 논문이 수십 편씩 나오고 그랬어요. 제가 논문을 쓸 때만 해도 수십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그 신학자, 목회자 에드워드에 대한 연구가 아니고 미학자, 철학자, 무슨 예술가, 이런 쪽의 심리학, 이런 쪽의 연구를, 그러니까 언뜻 보면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인데 에드워드를 그렇게 연구를 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근래 들어와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한 5년, 10년 어간에 에드워드에 대한 책이 또 많이 발간이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읽고, 또 로이드 존스를 통해서 에드워드를 만난 사람들도 또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여기 여러분들도 오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약하고 세상은 너무 강하고 어둠은 너무 짙고 교회는 힘이 없어 보이고 흔들리는 그때에도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한 사람을 조용히 준비시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 오래전이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를 세우시고 그 영향력,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시각, 깊이,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또 도전으로, 격려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접어놓고 배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중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머리 숙인 이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놓치지 마시고 꼭 시간마다 은혜 주시고 필요한 메시지를 꼭 붙들고 앞으로 평생 목회에 큰 분수령이 되는 귀하고 복되는 시간들, 그런 컨퍼런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강의안을 좀 보시면서 97페이지부터인데요. 네,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할게요. 로이드 존스의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목사와 설교. 사실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필라델피아에 있는, 거기 가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했던 내용을 이제 책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설교학 분야에서는 아주 전문적인 아카데미가 이런 책은 아니라고 그래도 모든 목회자들이 다 필독서로 아마 소장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로이 존스가 이제 그 강의에서 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뭐 다 좋지만 아마 가장 중요한 또 우리에게 익숙한 게 있다면 로이 존스의 그 질문입니다. What is preaching? 설교란 무엇인가?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놓고 그래서 자기가 이어서 말을 해요. 불붙은 논리입니다. 웅변적인 이성입니다. 불붙은 신학인데 싸늘하게 식어있는 이런 신학이 아니고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런 신학. 만일 어떤 신학이 불이 붙지 않으면, 불이 없다면 그 신학은 결함이 있는 신학이라고 자기는 말하고 싶다 하면서 설교를 로직 온 파이어, 이게 로직과 파이어가 함께 결합된 것으로 그렇게 이 사람 대번에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에는 항상 이 두 가지 요소, 로직, 논리, 불, 이성, 그리고 감성, 진리의 어떤 빛, 그리고 진리의 열, 이게 항상 같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연구해 본 바로는 우리가 흔히 이제 개혁주의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개혁주의 이제 뭐 다른 건 좀 이게 옆으로 놔두고 개혁주의 설교만 놓고 이렇게 보면 개혁주의 설교가 처음부터 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 두 가지 요소가 공존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 둘을 동시에 같이 강조를 했어요. 칼빈도 그렇고 청교도, 영국 청교도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 바톤을 그대로 이어서 이걸 집대성한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로이드 존스고, 그래서 개혁주의 설교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적어도 그 개혁주의 설교 안에는 항상 이 두 가지 요소, 이성과 감성, 빛과 열, 어느 한쪽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둘을 늘 동시에 함께 이렇게 강조를 하는 요런 그 흐름, 요런 어떤 신학의 내용이 계속 지금까지도 흘러오고 있다. 로이 존스가 거기 이런 말을 합니다. 2번 그 각주를 보면 반드시 빛과 열, 설교 내용에 더해서 설교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열이 없는 빛은 아무에게도 영향을 주지 못하고 빛이 없는 열은 또 영원한 가치가 없습니다. 자, 이 로이 존스는 인디펜던트 처치예요. 로이 존스가 그 설교를 오래 했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은 영국 런던 버킹엄 궁이라고 있잖아요. 버킹엄 궁에서 가까워요. 걸어서 얼마 안 될 거예요. 신 한복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아비가 있고 이건 웨스트민스터 채플이에요. 근데 이 독립교단이에요. 말하자면 영국은 그 성공회가 있죠. 우리가 아는 성공회 앵글리칸 교단은 앵글리칸 신학교를 나와야 돼요. 그래 이제 목사 안수를 정식으로 받아야 되고 침례교, 감리교 뭐 다 마찬가지고요. 근데 독립교단 인디펜던트 처치는 그 교회가 목회자를 정해서 초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분을 평신도라 해도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모시고 다음에 와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한 그때부터 신학 공부를 안 했어도 목사예요. 그분은. 제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할 때 어떤 분은 침례교 목사님인데 10년도 훨씬 넘게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신학교를 처음 왔대요. 이제 물어보니까 본인이 신학 공부의 필요를 느껴서 이렇게 왔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로이 존스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의사 일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27 나이인가요? 그리고 자기 이제 웨일즈 출신이니까 웨일즈의 어떤 탄광촌 에버라본이라는 데로 가서 처음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탄광촌이니까 뭐 일 많이 하는 사람들, 뭐 공부나 배움이나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탄광촌에서 이 젊은 의사, 유망주였던 의사가 목회를 하는데 거기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차츰 이분 명성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결국 웨스트민스터 채플까지 오게 됐지요. 근데 로이 존스는 이 빛과 열, 불붙은 신학, 로직 온 파이어, 이걸 본인 스스로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것 같고 청교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청교도 책을 많이 읽었고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자기 목회도 신학도 그러니까 뭐 신학을 제대로 정식으로 공부해 본 사람이 아니니까요. 근데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대놓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다. 그래서 어디선가는 이런 말을 해요. 칼빈과 루터를 히말라야 산맥에 비유를 한다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에베레스트 산과 같다. 에베레스트 산. 그만큼 가장 높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에드워즈를 로이드 존스가 그렇게 평가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헌책방에서 언젠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전집 2권을 당시 5실링을 주고 사서 그걸 읽기 시작했는데 마치 예수님 비유의 보화를 밭에서 발견한 사람처럼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말하자면 에드워즈의 모든 사상을 다 자기가 흡수를 하는 것처럼 다 이렇게 받아들였고 그랬답니다.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대요, 에드워즈에게. 그런데 특별히 어떤 부분인가 하면 에드워즈가 이야기하는 종교가 당시 영국 사회도 이제 서양이나 유럽이나 다 비슷하죠. 신신학이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와서 다 잡아먹고 신학교도 잡아먹고 교회도 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양길을 걷고 있는 이런 때였습니다. 요즘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았나 싶어요. 교회에서도 교회 문턱을 낮춘다고 댄스 파티 같은 거 열고 토요일 날 이렇게 문턱 낮추고 이제 밖으로 이게 세상으로 교회 문 열고 개방하고 사람들 끌어들이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제 그런 때에 로이 존스가 소위 말하는 교리적인 강해설교를 거의 유일하게 혼자 영국 전역에서 꾸준히 이렇게 하고 영향을 미치게 됐죠. 근데 에드워즈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딱 한 거예요. 이 다른 이게 신학자나 목회자나 기독교의 분위기가 예전하고는 다르고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 칼빈주의 이런 것들은 점점 이제 퇴색돼 버렸고, 근데 에드워즈에게서 종교의 본질을 발견한 거예요. 뭔가 하면 에드워즈가 늘 관심 갖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 이게 머리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런 신학이 이제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그러지 않습니까? 연구는 많이 해요. 무슨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자료와 근거는 많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목회하는 입장에서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썩 영향가 있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냥 연구예요. 근데 머리에 종교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종교의 본질이 있다. 이걸 에드워즈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논리적으로 아주 심오하게 거의 밑바닥 수준까지 다 내려가서 해볼 만한 생각들을 던져볼 만한 모든 질문들 이런 것들을 다 에드워즈가 딥대성을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로이 존스가 이렇게 말하자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4번에도 그런 각주 4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는 거짓 지성주의 또 의지를 강조하는 영역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거짓 지성주의, 그러니까 머리에만 초점을 두는 이런 지식주의, 또 아니면 의지, 해라 하지 마라, 그냥 의지를 너무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공략하는 이런 사회 안에 우리는 이런 교회적인 분위기 안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머리는 있고 손발은 강조가 되는데 가슴은 빠져버린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에드워즈가 왜 중요한가? 가슴을 강조했다. 가슴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고 일종의 감정인데요. 열인데요. 말하자면 진리는 빛이 있지만 또 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 모든 발광체는 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다 열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백열등 아닙니까? 근데 가까이 가서 만져보면 이것도 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우리는 진리를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드워즈의 그 신학적인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빛이에요. 근데 진짜 빛이면 모든 진짜 빛은 다 열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열이 없는 빛. 크게 말하자면 로이 존스가 그 목회를 하던 그 시대 영국의 어떤 교회적인 분위기, 신학적인 분위기, 이제 이런 거지요. 그때 이제 에드워즈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지성주의 영역, 또 의지만 너무 강조하는 이런 시대에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에드워즈를 만났다는 겁니다. 이제 에드워즈는 뛰어난 지성의 소유자였지만 동시에 되게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는 무슨 석학 하면은 감정 이야기하고 감성 운운하고 하면 좀 이렇게 안 맞아 보이잖아요. 오히려 자기 어떤 그 학적인 그 수준이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에드워즈는 안 그랬어요. 처음부터 이게 신학적인 주제였고 평생 빛과 열, 이성과 감성 이걸 하나로 합치는 이 통합의 문제를 평생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로이 존스는 점수를 가장 많이 주게 된 거지요. 그래서 에드워즈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면 종교에 관한 전체성이라는 거예요. 전체성. 종교를 머리 차원에서만 보는 거 아니고 의지 차원에서 뭐 행위 차원에서 해라 하지 말라 이것만도 아니고 그리고 감정만을 이렇게 자꾸 추구하면 이건 또 감정주의가 돼버리는데 에드워즈의 종교의 특징이 뭔가 하면 전체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전체적이잖아요. 지정의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사람을 머리로만 다루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인간 인격 전체를 다루시는데 그런 점에서 에드워즈가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뛰어난 지성의 소유자지만 그러나 감성과 지성의 완벽한 균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에드워즈였다 이 말입니다. 여기 5번 각주를 보면 이 사람의 균형 감각보다 더 놀라운 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신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불붙은 신학이어야 합니다. 빛뿐만 아니라 반드시 따뜻함과 열이 있어야 합니다. 에드워즈에게서 우리는 이상적인 결합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드워즈가 그 빛과 열, 이성과 감성의 이 중요한 주제 더 좀 넓혀보면 항상 우리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도 뭐 다른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객관성과 주관성의 문제 이게 늘 서로 충돌, 대립, 갈등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흘러왔거든요. 저 교회는 말씀은 좋은데 뭐 체험이 없어. 저 사람은 체험은 있는데 말씀이 부족해. 항상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양분해 왔는데 에드워즈에게서 완벽한 균형을 보는 거예요. 로이 존스가.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개혁주의 설교는 이런 점에서 에드워즈에게 큰 빛을 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연구를 해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 영국 청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걸 다 끌어모아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다 하고 던질 수 있는 질문을 다 던져보고 심오한 그야말로 이것에 관한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체계를 울타리를 신학을 집대성에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해요. 자, 먼저 맨 처음 1번 보시면 그 조나단 에드워드와 마음의 감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마음의 감각이 이제 영어로는 the sense of the heart예요. 하트가 마음 아닙니까? 센스는 말 그대로 뭐 센스, 감각, 센스고. 근데 이 마음의 감각이란 말을 에드워드가 여러 군데서 해요. 근데 이 마음의 감각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게 에드워즈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에드워즈 신학의 핵심적인 단어 하나만 말해보라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걸 말하겠어요. The sense of the heart, 마음의 감각. 여기에서 에드워즈의 신학이 다 이렇게 출발이 되고 그리고 에드워즈의 설교도 다르지 않아요. 특별히 설교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이게 먼저 다루게 된 겁니다. 마음의 감각. 여러분 그 에드워즈 이제 책들을 읽어보시면 좀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따를 만한 사람이다. 좀 가장 뛰어난 목회자요, 신학자요, 또 미국의 성자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 쪽의 평가고 에드워즈에 대한 평가는 뭐 크게 보면
양분 갈라지는 것 같아요. 에드워즈를 그렇게 안 보고 그냥 뛰어난 철학자, 심리학자, 신미안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 그때 당시에 가장 앞장서 나갔던 최고의 지성, 이렇게 평가를 하는 평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안의 평가가 아니고 일반적인 에드워즈에 대한 평가,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칼빈주의가 에드워드의 그 지성을 완전히 망쳐버렸다라고까지 이제 평가를 또 하기도 해요. 이제 그런 식의 평가가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 6번 각주를 보면 페리 밀러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에드워즈 연구에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에드워즈에 대한 현대적인 연구를 촉발시킨 사람이에요. 페리 밀러. 그런데 신앙을 갖고 우리 차원에서 개혁주의 관점을 가지고 에드워즈를 바라본 사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반대편에서 에드워즈를 봤던 사람이에요. 페리 밀러. 근데 이 사람이 이제 49년도에 그 에드워즈에 대한 책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 49년도에 나온 그 책이 에드워즈 같은 사람인가를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7번 각주를 보면 콘라드 체리라는 사람인데요. 그 책 제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리어프레이저 해서 재평가예요. 에드워드에 대한 재평가를 이 콘라드 체리라는 사람이 그 책에서 했는데요.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 잘못 봤다. 에드워즈는 평생을 칼빈주의자로 살았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극단적인 주장이 이제 이렇게 부딪히면서 계속 에드워즈에 대한 이제 어떤 이슈가 된 거예요. 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드워즈에 대한 재평가를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우리하고 같은 입장에 서 있고 성경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학자이기보다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등등. 이제 우리 칼라하고 똑같은 그야말로 칼빈주의, 전형적인 칼빈주의자로 살았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칼빈주의자,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성을 무시는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도 주셨으니까. 근데 이성을 완벽하게 의존하지는 않잖아요.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항상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은. 에드워즈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드워즈에 대한 평가가 막 이렇게 서로 이게 대립이 되고 충돌도 되고 이 사람은 이 소리하고 저 사람은 저 소리하고 이런 논란이 계속 지금까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에드워즈가 당시 자기가 이제 살았던 그 시대의 영향을 뛰어난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받았지요. 계몽주의가 이미 시작돼 가지고 상당한 영향을 미칠 때가 에드워즈가 살던 그 시대입니다. 그 유명한 그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던 그 아이작 뉴턴의 과학. 에드워즈는 과학에도 굉장한 그 흥미가 있었어요. 과학을 스스로 연구도 하고 자연을 관찰도 하고 그걸 또 다 글로 남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경험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 존 로크,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인 존 로크, 이런 사람들, 유럽 사상가들의 영향, 그때 당시 유럽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던 그 사상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이 모든 유럽 사상가들의 변할 수 없는 어떤 자기들 사상을 전개해 나가는 기준이 뭔가 하면 이성이에요. 이성제일주의예요. 근데 에드워즈는 성경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성을 이렇게 비판하는 입장이에요. 이성을 인정을 하지만 그 역할이나 기능을 이성에 완전히 이렇게 휘둘리지는 않는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게 흥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마음의 감각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중요하니까 이걸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에드워즈에게 당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존 로크의 그 인간 이해에 대한 평론,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 로크라는 사람은 인간의 이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잖아요. 설교자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뭔가 말할 거리를, 메시지를 들고 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존 로크, 이성주의자들하고 충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존 로크는 그 인간 이해에 관한 평론 그 책에서 특별히 언어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해요. 근데 존 로크의 그 언어에 대한 이 통찰이 에드워즈가 자기 마음의 감각을 발전시켜가는 단서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지는 않아요. 이걸 완전히 수정해요, 자기식으로.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걸 말하자면 수정을 했습니다. 자, 일단 로크는 어떻게 봤는가 하면 언어라는 것은 언어가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 자체하고는 다르대요. 그러니까 언어의 한계, 이걸 처음부터 언급했던 사람이 존 로크입니다. 언어가 기능은 있어요. 그건 어떤 기능인가 하면 어떤 사물에 대한 기호, 사물을 이렇게 손가락을 들어 가리키는 이 정도지 실제로 그 사물을 언어를 통해서 체험할 수는 없다. 이게 존 로크의 생각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언어만 가지고는 그 사물에 대한 실제 개념을 제대로 전달할 수는 없다고 믿은 거예요. 여기 백합인데 이걸 백합이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백합. 그럼 우리가 언어를 아무리 뭐 백합 몇 번을 이렇게 떠들어도 이 백합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가서 손으로 만져보고 향기를 맡아보고 뭐 등등 하기 전에는 그 언어가 백합이라는 것에 관한 실제 개념을 전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실제하고 이 언어하고를 구별을 해놨어요, 존 로크는. 자, 근데 이게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해요. 거듭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뭐 말씀을 이렇게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계시를 뭐 이렇게 성경을 계시라고 우리가 보면 그 계시를 자기가 이해를 했다 해도 존 로크의 생각으로 하면 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뭔가 하면 확장된 자연적인 이성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존 로크는. 그럼 뭐냐? 확장된 거예요, 이성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확장이 된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에드워즈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심각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도 다 인간의 언어로 돼 있잖아요. 설교도 다 인간의 말로 하잖아요. 무슨 외계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인간의 말은 절대로 그 말 자체, 언어 자체, 단어 자체가 가리키고 있는 실제를 절대로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실제로 알기는 어려워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에드워즈는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고, 그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어떤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주장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로크의 말을 따른다면 우리가 강대상에서 주일날 무슨 말을 해도 그건 피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이해는 불가능해요, 아예 처음부터 로크 말대로 한다면. 그래서 에드워드는 이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로크의 이 언어에 대한 개념들을 비판을 합니다. 에드워즈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은 뭔가, 신학적인 핵심은 뭔가 하면 처음부터 영적인 실제이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실제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언어로도 이걸 경험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실제를 전달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에드워즈는 언어를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어떤 것을 가리키는 가리키는 손가락, 가리키는 어떤 일종의 상징적 기호 이렇게 보지를 않고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어요. 언어란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개인적이고 인간 존재의 한 양상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실존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에드워즈와 로크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아무리 백합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래도 그건 단순히 기호고 상징일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 근데 에드워즈는 언어 자체가 실존적인 것이고 매우 구체적인 것이고 언어를 이해한다면 이제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그 언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것을 만나는 실존적인 사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이제 제대로라는 단서가 좀 붙긴 합니다만은 어떤 언어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곧 다시 말해서 그 언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본 거예요. 에드워즈는.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경험. 이게 어떤 감정적인 차원이 여기 개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종교는 마음의 문제다. 머리에만 그치는 존 로크 치식으로 하면 사변적인 이해, 이게 종교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렇게 담아두는 데서 그치면 만족하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은 우리 전 인격, 지정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전 인격을 통해서 그분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또 그게 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말이죠. 그래서 에드워즈는 로크의 그 언어에 대한 개념을 자기식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종교 문제는 인간성 전체가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감정도 반드시 동반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에드워즈는 두 종류의 지식이 있다고 지식을 나누어요. 존 로크가 말하는 식대로 따라가면 그건 사변적인 지식이고 합리적일지는 모르고 이성적일지는 모르고 논리적일지는 모르지만은 머리에만 머무는 합리적인 사변적인 지식이고 그런 지식이 있대요. 없는 게 아니래요. 그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로크를 뛰어넘어서 또 다른 차원의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감각이나 느낌까지를 동반하는 감각적인 지식이 있다. 그게 sense of the heart입니다. 마음의 감각. 자, 여기 11번을 한번 보세요. 11번 각주. 11번 각주를 한번 보시면서 100페이지요. 11번 각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다른 큰 차이들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단순한 사변 혹은 머리만의 이해이고 다음으로는 마음의 감각에 존재하는 이해이다. 전자는 적절하고 이상적인 이해라고 볼 수 없는데 이는 단지 기호만으로 정신적인 것들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단지 지적이거나 관념적인 이해로 이해의 기능과만 관련된 이해이다. 이런 이해는 의지의 움직임과는 상관없고 그런 움직임을 포함하지도 않는데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느낌을 결여하고 있는 단순히 사변적인 지식에 의한 모든 이해를 말한다. 자, 여러분, 에드워즈가 그래서 하나 예로 들고 있는 게 꿀입니다. 꿀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꿀이 어떤 것인가를 정보를 얻었어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꿀에 대해서 배웠어요. 가정해서 그 사람이 꿀에 관한 논문을 보았다고 해봅시다. 근데 아직 맛은 못 봤어요. 그러면 꿀이 달다는 것도 알 거고 꿀이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졌다는 것도 이 사람이 다 알 거고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꿀에 대한 지식은 머리로는 꿀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아요. 근데 아직 맛은 못 봤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질문 던져봅시다. 이 사람의 꿀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 사람의 꿀에 대한 지식은 맞는 지식입니까? 틀린 지식입니까?
꿀이 달다, 꿀의 성분이 뭐다,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 전혀 꿀에 대한 지식이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맛은 못 봤어요. 느끼지는 못해요. 단맛을, 꿀의 단맛을. 그러니까 이게 관념적인 이해에 그치고 마는 거죠. 바로 그것을 사변적인 이해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관념적인 이해다. 노셔널 언더스탠딩이다. 스페큘러티브 언더스탠딩이다. 이제 에드워즈는 그렇게 구별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설교자가 여기 서서 이제 꿀 이야기한다고 해봅시다. 꿀이 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설교자가. 근데 단맛을 자기는 몰라요. 자, 같은 논리로 에드워즈가 그런 말을 해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의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뭐 동의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청중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 영광을 맛은 못 보고 있어요. 느끼지는 못하고 있어요. 단지 머리 차원의 지식에만, 사변적인 지식에만 하나님 지식, 영적 지식이 머물러 있다면 그게 과연 온전한, 바람직한 영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영적 이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에드워즈에게서는 이 구별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사변적인 이해 있고 감각적인 이해, 센서블, 만지고 냄새 맡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이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꿀에 대한 무슨 길다란 논문 이런 거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게 꿀이다. 아, 그래? 손가락으로 찍어서 맛을 봤어요. 그럼 대번에 꿀이 어떤 물건인가 대번에 알지요. 뭐 무슨 설명이 더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번에 즉각적으로 직접 이해하는 이런 차원의 지식이 있다. 특별히 영적인 영역은, 종교적인 영역은. 여러분, 꿀이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꿀 하면 뭐 맛볼 수도 있고 맛을 알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그냥 없어요. 왜 하나님 하면 그냥 텅 비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더 어렵지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런데 자기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에드워즈는 영적 이해는 뭐냐면 이런 신적인 속성, 거룩함의 속성, 이걸 감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못한 이해는 말하자면 사변적인 이해, 반쪽짜리 이해, 불완전한 이해. 그리고 이런 불완전한 이해 위에 종교가 놓여져 있다면 굉장히 그 토대가 불완전한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해요. 마음의 감각, 센스 오브 더 하트야말로 종교적인 경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있어도 좋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이게 아니고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는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이해를 못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여기저기서 주장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느낌이라는 것을 뭐 감정주의 이런 거하고 연관시켜 생각하지 말고 에드워즈에게 있어서는 느낌을 진정한 이해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을 해요. 저는 뭐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드워즈의 책을 보면 굉장히 심오하고 깊고 논리의 그 촘촘함과 세밀함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워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마음의 감각이 있으면요, 마음의 감각이 있을 때의 어떤 언어는 그 언어가 단지 그 물건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기호나 표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물건 자체, 대상에 대한 느낌까지를 반복해서 재현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꿀처럼 우리가 그래서 꿀이라고 말할 때 그 꿀의 단맛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가 로크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꿀은 꿀이지.
어떻게 꿀이 진짜 그 꿀 맛을 전달할 수 있을 건데 에드워즈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 마음의 감각이 있을 때는, 이게 전제는 마음의 감각이에요. 마음의 감각이 있을 때는 이게 이론적인 사변적인 이해에 끝나지 않고 꿀의 단맛까지를 재현시킬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것을 반복해서 그 느낌까지를 재현해내지 못하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 개념을 가질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뒤에 그 14번 그 각주를 한번 보세요. 14번 각주 바로 그 위에 한 단락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드워즈의 마음의 감각은 영적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신령한 것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제적이고 감각적인 이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드워즈의 이러한 생각은 먼저 지성을 강조하고 다음 감정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접근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영적 이해에서 지성과 감정을 동시에 결합시키고자 하는데 그 이면에는, 자, 요건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정은 그 자체가 생각을 한 형태이며 사실상 이해 그 자체라는 주장이 깔려있다. 우리는 지성적인 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거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순서를 생각을 하면, 에드워즈도 그 말 해요, 후에는. 근데 에드워즈가 늘 추구했던 것은 이성과 감성, 빛과 열, 이걸 함께 통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감각, 마음의 감각의 가장 핵심적인 그 표현의 한 문장이 있다면 이겁니다. 이 에드워즈가 한 말이에요. 감정은 그 자체가 생각의 한 형태이며 사실상 이해 그 자체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과 경험, 이걸 나눠놨어요. 우리식으로 이제 쉽게 풀어보면, 말씀은 좋은데 경험이 없고, 경험은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이 부족하고, 객관성과 주관성을 나눠놓고, 이성과 감성을 나눠놓고, 빛과 열을 나눠놨어요. 근데 에드워즈가 여기서 이제 아주 혁명적인 인식론의 혁명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어떤 그 전통적인 사고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면 좀 주로 이제 그 머리의 이해, 이런 쪽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에드워즈가 하는 말은 감정은 이해의 영역에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근데 에드워즈에게 와서는 감정이 뭐냐? 감정 자체가 생각의 한 형태고 사실상 감정 이해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로만 꿀을 알고 있는 사람, 이해한 겁니까? 이해 못한 겁니까? 반쪽짜리 이해죠. 불완전한 이해죠. 근데 꿀 맛을 봤어요. 맛까지 완전히. 그럼 느낌이 오잖아요. 꿀 단맛에 대한 느낌, 반응, 감각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드워즈 주장이 우리 경험으로 미루어 봐도 틀리잖아요. 감정은 그 자체가 생각의 한 형태고 이해 그 자체다.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분리시켜 놨는데 그게 아니고 감정, 감각, 느낌을 이해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해의 한 다른 차원이다. 그러니까 이해라고 말할 때는 머리만의 차원이 있는 게 아니고 감정적인 이해의 차원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당장에 아까 말씀드린 그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주일날 준비 잘 해가지고 설교 말씀을 많이 해도 하나님에 대한, 내가 준비한 이 말씀에 대한 그런 감정적인 이해가 없어요. 마음의 감각의 이해가 없어요. 그러면서 머리로 내가 연구한 것을 그냥 이 앞에서 설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장광설이에요. 공허한 장광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시급하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교회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머리로 동의하면서 느끼지 못해요. 구원을 동의는 하면서 그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당장 이게 우리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사실이에요. 느낌은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에드워즈는 그렇게 봤어요. 머리가 먼저고 그 다음에 느낌이 따라가고 그래야 이제 손발이 움직여요. 행동의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근데 자꾸 여기에 머물러 버리니까
일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머리만의 이해 끝나버리고 가슴에 이해는 없으니까 이게 뭐라고 앞에서 욕을 해도 이게 부담 안 되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데, 감동이 없는데, 힘이 안 생기는 거죠. 동기유발이 안 돼요. 자, 여러분, 요걸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복음의 요약 아닙니까? 이거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모두 다 이거 다 동의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케이, 사실입니다. 믿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실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입니다. 다 사실로 받아들여요. 근데 느낌은 없어요. 마음의 감각은 텅 비어 있어요. 부재예요.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동의하고 끄덕이고 오케이 받아들인다고 말하는데 가슴은 냉랭해요. 식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은 있어요. 사변적인 이해는 있어요. 그런데 감각적인 이해는 없어요. 이 말씀에 대한. 그걸 에드워즈는 불완전한 이해다. 단지 머리의 차원에서만 그치고 있는 이해다. 근데 이런 농담만 진담만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읽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한 1분 정도 이처럼 사랑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야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억지가 아니라면, 꾸며낸 게 아니라면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그걸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이 구절 자체를 완전히 가슴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머리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사변적인 이해에 그칠 뿐만 아니라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이해까지도 이 사람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담길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에게 등 돌린 세상, 하나님이 싫다고 나 쫓아오지 말라고, 당신 같은 존재 필요 없다고, 그리고 어둠을 향하여 질주하고 빛을 멀리하려고 하는 세상. 세상은 여전히 그래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그게 만약 깨달아지고 그게 만약 마음에 와 닿으면 우리가 그냥 맹숭맹숭하게 무슨 수학 교과서에 읽는 것처럼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 구절을 이를테면 마음이 담기게 마련해줘. 이처럼 사랑하사. 벌써 이해의 차원이 다른 거지요. 이 사람은 머리만의 사변적인 이해가 아니라 감각적인 이해까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인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15번 각주를 보면 이제 웨인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제 에드워드의 이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열정적인 이성. 열정은 감정이고 이성은 이성이고 둘이 이게 충돌될 것 같은데 패셔널 리즌. 이게 가장 종교 영역에서는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열정적인 이성, 차갑고 냉랭하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성 말고 열정이, 불이 붙은 신학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로이 존스의 불 붙은 신학이라는 게. 그걸 신학적으로 집대성한 사람이 바로 존 하나 에드워즈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매우 간단하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슨 개념인가는 대충 다 아실 거예요. 다 아마 설교를 하고 우리가 또 느끼기도 하는 이야기니까 더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에드워즈는 당시에 그때도 그렇게 이원론이 극대화가 돼 있었는가 봐요. 한참 그 부흥이 있던 때 아닙니까? 부흥주의자들도 에드워즈를 공격하고 이성주의자들도 너무 감성을 주장한다고 양쪽 다 공격을 받았어요. 양쪽으로부터 다. 그런데 에드워즈가 이제 한마디를 더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감정, 느낌할 때 이게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인 감정주의, 감정을 부추기는 느낌을 부추기는 이거하고는 달라요. 에드워즈는 끊임없이 어펙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우리가 이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까 어펙션, 우리는 필링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펙션 아니면 센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조금 이 감정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에드워즈 표현대로 한다면 이 감정은 뭘 말하는가 하면 느껴지는 반응이다. A felt response다.
그러니까 16번 각주 바로 앞에 그 이야기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어떤 영적 실제를 제대로 이해했을 때 전체적인 인간이 보이는 반응의 일종으로 마음의 방향을 가리키는 신호판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영적 실제를 제대로 이해하면 전체적인 인간이 보이는 반응이 있대요. 그 반응의 일종으로 마음의 방향을 가리키는 신호판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일단 진정한 종교는 이 거룩한 감정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 구절 여러 구절을 외우면서도 아무런 영적인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와 간섭이 없으면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에드워즈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대충 이해가 되실 거로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진행을 빨리 해야 할 텐데, 자, 근데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 에드워즈가 느낌을 중요시하고 감각을 중요시했어요. 근데 우리는 개혁주의 아닙니까? 개혁주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에드워즈가 우리의 이해를 느낌에 종속시킨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만의 이해라고 했지만 머리만의 이해에 끝나는 게 이게 문제지, 머리만의 이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머리의 이해, 사변적인 이해, 이론적인 이해, 합리적인 이해, 이성적인 이해, 이게 반드시 먼저 와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변적인 이해, 머리만의 이해, 논리적인 이해, 이게 먼저 오지 않으면 감각적인 이해를 제대로 가질 수가 없대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소위 감각을 따지면 이게 이제 감정적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항상 그걸 같이 주장을 합니다. 지식적으로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요. 지식적으로. 합리적인 지식이 먼저 와야 한다고요. 네. 그리고 그 합리적인 지식 위에 마음의 감각, 특별한 영적이고 감각적인 전체적인 인간이 보일 만한 이런 느낌이 동반되는 이해가 따라온다라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에드워즈가 자기 서재에서 하루에 13시간씩 연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13시간 연구가 지겹다, 지루하다, 언제 끝나나 이게 아니고 그 연구한 서재를 생추어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에드워즈는 그 기도가 호흡처럼, 그것도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고 이제큐레이토리 프레이어 해서 그 깊은 그 하나님을 감각할 때 나오는 그런 탄식 어린 기도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17번 그 각주에 이해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마음에 가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라는 문을 먼저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의 어떤 자연스러운 의미, 이성적인 의미, 합리적이고 있잖아요, 신학적인 의미, 이걸 배격해서는 안 되고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을 늘 주장을 합니다, 에드워즈가. 본인 스스로가 그랬고요. 사변적인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보다 많은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잠깐 정리를 해보면 에드워즈는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이해가 있다. 그 이해가 함께 이성적인 이해와 통합이 되어야 이게 온전한 이해다.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는 봤어요. 그런데 여기 순서가 있다고 본 거예요. 감각적인 이해, 마음의 감각의 이해, 느낌이 동반되는 진짜 이해, 그것은 항상 순서가 본문 성경 말씀에 대한 자연스럽고 신학적으로 정확한 그 사변적인 이해 위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개혁주가. 그러니까 말씀과 경험을 통합하는데 말씀 우선적으로 통합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이제 우리 개혁주의하고 딱 맞는 거죠. 자,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7절, 19번 각주의 디모데전서 1장 17절. 에드워즈가 1721년 18살 때에
18살 때 이제 회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회심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읽는 중에 특별한 경험을 한 거예요. 거기 이제 한번 보세요. 매우 감미롭고 특별한 경험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어떤 것과도 매우 다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 이걸 센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 새로운 감각이 내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넓게 퍼졌다. 성경의 어떤 내용도 이 구절처럼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디모데전서 1장 17절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 한 구절에 이토록 감미롭고 특별하고 너무 이제 이게 막 압도적으로 이 구절의 어떤 그 영광, 그 빛이 막 비춰오는 거예요. 과연 이 구절이 그럴 만한 구절인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딱 한 구절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추상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해도 느낄 법한 구절인데 에드워즈는 아주 이 경험이 특별합니다. 뭐 이렇게 말해요. 그 구절을 이렇게 특별한 식으로 경험을 한 다음에 하늘에 계신 그분께 빠져, 하늘에 계신 그분께 빠져 어찌할 바를 몰랐다. 마치 영원히 그분에게 삼키운 것 같았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18살짜리가 이걸 보고 하늘에 계신 그분께 내가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그분에게 삼켜버린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 뒤에 자기의 그 성경 읽는 것도 새롭게 바뀌고 기도하는 것도 새롭게 바뀌고 그래요. 설교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종류의 감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은밀한 대화, 기도가 은밀한 대화, 달콤한 시간, 이런. 그리고 에드워즈의 이제 그 글을 읽어보면 이 경험 뒤에 달콤한 영적 감정이라는 표현, 영적 즐거움, 감미로움, 영혼의 향수, 이런 표현들을 막 쓰면서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마음의 감각의 그 어떤 그 느낌을 동반하는 영적 경험과 영적 이해를 디모데전서 1장 17절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이게 느끼는 이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뒤로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산과 바다와 구름과 나무와 꽃과 이 모든 피조물 거기에서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지혜와 순결과 사랑이 나타나는 것 같았다. 이런 소리도 해요. 그전에는 천둥과 막 폭풍우가 치면 막 무서워서 벌벌 떨었대요. 근데 지금 천둥과 폭풍우가 하나님의 임재를 전달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즐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천둥과 폭포를 하면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구름과 하늘을 쳐다보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보통 구름이 아니고 나뭇잎 하나에도 하늘 흘러가는 구름에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선명하게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어떤 감각적인 이해, 마음의 감각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느낌을 동반한 전인격적인 이해, 이거야말로 오늘 우리 모든 신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드워즈는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해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으로는 이해를 못하고 가슴에까지는 와닿지 않으면 항상 어떤 확신을 가지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마음과 그 대상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은 사람인데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이 동반되고 감각까지를 느끼게 해주는 이런 이해에 도달할 때 성경의 개념하고 우리 마음이 딱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일치가 되면 그동안 있었던 의심도 없어져 버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회의도 사라져 버리고 온전한 확신을 그때 비로소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그 20번 그 각주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 중에 종종 단어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았다. 나는 그러한 감미롭고도 흠있는 단어들 사이에 조화를 느꼈다. 종종 성경의 문장 하나하나가 비춰준 아주 풍성한 빛을 보는 것 같았고, 이런 신선한 영적 음식이 내게 전달된 것 같았다. 더 이상 성경 읽기를 계속할 수가 없었다. 종종 한 문장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경이로움을 바라보았는데 거의 모든 문장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것 같았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런 마음의 감각, 느낌까지를 동반해주는 이 온전한 이해가 어떻게 가능한가? 그건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소위 말하는 full understanding, 하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진짜 full understanding은 성령의 조명, 성령의 빛, 이게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 에드워즈 설교 중에 신적임이며 영적인 빛이라는 그 제목이 설교가 있어요. Divine and Supernatural Light. 그것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로 드는 구절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겐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런 구절들을 인용을 해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해는 두 종류의 이해가 있다. 관념적인 이해도 있지만 감각적인 이해가 있다. 마음의 감각을 사용하는 그런 이해가 있다. 이 두 이해가 함께 통합이 되어야 온전한 이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그 이해에는 순서가 있다. 항상 사변적이고 이성적인 이해가 먼저 나와야 한다. 그 위에 성령께서 조명을 해 주실 때에 마음의 감각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럴 때 이해는 색깔을 보는 것처럼, 맛을, 아까 꿀 비유해서 맛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즉각적이래요. 그 이해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성경 공부 들어왔는데 성령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 말의 진정한 의미에서 온전한 이해는 없었다고요. 근데 성령이 빛을 비추자마자 갑자기 즉각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냥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 어떻게 믿었어? 그렇게 예수 안 믿겠다고 길길이 날뛰면서 그렇게 교회 안 좋은 소리만 하더니 나도 몰라. 그냥 믿어졌어.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간섭,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그 종교개혁 일으키기 전에 수도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시편 22편 1절 읽다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윗 같은 사람은 죄도 짓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할 수 있지만, 똑같은 단말마의 외침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을까 하다 갑자기 그야말로 성령의 빛이 비쳐서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을 루터가 깨닫고 빛이 비추고 완전히 마음의 감각 에도드식의 표현을 한다면, 감각적인 느낌을 동반하는 그런 이해, 온전한 이해에 도달하게 되자 그 말씀이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이제는 이 사람을.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이런 프로세스가 우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에드워즈가 250년, 300년 전에 언급한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점점 교회가 교회 소망이 없단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시대야말로 회복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갔는데 제가 짤막하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제 실제 설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드워즈는 19살 때부터 설교를 시작했어요. 1722년 뉴욕의 한 작은 장로교에서 오랜 안에 있지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3살 때 안수를 받았고 25살 때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아버지도 목사고 외할아버지도 목사인데 아주 꽤 영향을 많이 미치고 존경받는 목사님이었어요. 특별히 외할아버지가.
그 외할아버지가 목회했던 그 교회 부목사로 하다가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마사추세츠, 뉴잉글랜드 마사추세츠에 있는 뉴잉글랜드 서부 지방에서는 가장 유명한 교회. 그 에도즈 당시에는 뭐 인구가 많지 않았으니까 그 동네가 한 1,500명 정도 됐대요. 근데 매주 그 예배 한 700명 정도가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니까 뭐 반 정도가 나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니까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크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교회에서 24년을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합니다. 자,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그 설교 있죠. 이제 쭉 넘기셔가지고 104페이지 보시면 설교. 역시 지성과 감성을 설교에서 통합시키려고 애를 썼고 시간을 정말 많이 들여서 설교를 꼼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 어떤 생생한 감각을 불러일으키려고 단어 하나하나도 신중하게 이렇게 고르고 그랬어요. 그 가장 유명한 그 설교가 있다면 엔필드에서 했던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이던 죄인들. 이게 1741년, 그러니까 미국 대각성 운동이 막 시작을 하던 그 해에 했던 설교예요. 이미 뉴잉글랜드 지방에 막 부흥의 물결이 막 흐르는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1734년하고 35년에 걸쳐서 한번 큰 부흥이 있었고, 그 부흥이 이제 사그러질 때쯤 41년도 이제 에드워즈가 이 설교를 하고 영적 부흥 운동의 계기가 됐어요. 날짜는 1741년 7월 8일 날 했던 설교인데요. 이 설교 설교 선집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구절만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에드워즈가 문장을 사용을 하고 표현을 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악인들을 향해 불타고 있고 악인들의 멸망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옥은 준비되어 있고 불은 예비되어 있으며 용광로는 지금 뜨겁게 달구어져서 악인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불꽃은 지금 크게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칼은 뽑혀져서 악인들의 머리를 겨누고 있으며 지옥은 악인들 아래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썩어있는 뚜껑 위를 걷고 있습니다. 지옥에 썩은 뚜껑 위에는 수없이 많은 것이 너무 약해서 이 위를 걷고 있는 사람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한 지점이 어디인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의 화살이 낮게 보이지 않게 날아다닙니다. 그러나 가장 시력이 좋은 사람도 죽음의 화살이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세상에서 취하여 지옥으로 보내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자, 또 하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여러분 각자에게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 비참한 세계에 그 유황불이 타고 있는 불못이 여러분 발 밑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으로 활활 타고 있는 무서운 구덩이가 있습니다. 지옥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서 있을 곳도 없고 붙잡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지옥 사이는 허공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뿐입니다. 이런 표현들. 또 이렇게도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활은 당겨져 있고 화살은 곧장 날아가 여러분의 심장을 관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화살이 여러분의 심장을 뚫어 여러분의 피가 쏟아져 나오도록 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이 화살을 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도 없고 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으신 것도 아닙니다. 이런 표현도. 하여튼 이런 표현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요.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해요. 그들은 지금 편안히 앉아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없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자기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에서 이 설교를 기억하게 될까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조만간에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지옥에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지금 여기 이 예배당 의자에 건강하게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 중에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지옥에 있는 사람이 있다 해도 놀랄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이 특별한 기회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자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문에 서서 큰 소리로 불쌍한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매일 동서남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까지도 바로 여러분과 같은 처지에 있던 많은 사람이 지금 행복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아주 수사학적인, 자극적인, 극적인 효과를 유도해내는 이런 표현들을 잔뜩 이 설교에다가 담아냈어요. 근데 이 대상이 원래 이거 이제 자기 교회에서, 노샘프턴 교회에서 했던 설교예요. 그때는 근데 이런 큰 반응은 없었어요. 근데 이 설교를 엠필드라는 다른 교회 가서 했는데, 이게 이제 이쪽 지역은 좀 이렇게 사람들이 덜 종교적이에요. 마음이 좀 강팍하단 말이죠. 그래서 종말론적인 설교입니다. 말하자면 신앙 문제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놓고 지금 경고하는 이런 설교입니다. 지옥에서 건져내고자. 이게 영적 부흥운동의 계기가 됐습니다. 요 설교에 대한 반응,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반응이 이렇습니다. 22번 거기 각주에 보면,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모인 사람들은 이미 깊이 자극을 받았고 자신들의 죄와 현재 처해 있는 위험에 대한 압도적인 확신으로 바닥에 엎드리게 되었다. 비탄으로 인한 탄식 소리, 흐느끼 우는 소리가 가득해지자 급기한 설교자가 사람들에게 조용히 해주도록, 그래서 설교가 끝까지 들려질 수 있도록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되었다. 각주가 22번에 보면 그 강대상에 있었던 스티븐 윌리엄스라는 목사,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에요. 목사가 청중 반응을 또 이렇게 기록하는 게 나옵니다. 설교가 끝나기 전에 큰 통곡 소리가 들렸다. 예배당은 부르짖는 소리로 가득 찼다. 구원을 얻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 나는 지옥으로 가고 있구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설교자가 그들을 중지시키려고 했다. 비명과 고함 소리와 놀람이 있었다. 조금 기다린 뒤에 회중은 계속해서 기도했다. 우리는 강단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또 다른 사람은 저곳에서 놀라움과 두려움,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많은 영혼이 소망을 얻게 되고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위로를 받았다. 자, 하나의 대표적인 에도제 설교입니다. 지금 중요한 에도제 설교에 대해서 할 만한 이야기는 앞에 다 한 것 같아요. 23번 각주를 한번 보세요. 23번 각주. 그거 한번 따옴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나의 청중들이 오직 진리에 영향받기만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그들의 감정을 끌어올리는 것을 나의 의무라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 이성주의자들이 맹렬하게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에도제가 훨씬 더 지적으로 탁월하고 논리적인 빈틈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다 그걸 받아내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말했잖아요. 이게 종교의 핵심이라고, 마음의 감각이 이게 크리스찬 종교의 핵심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대번에 응수를 합니다. 청중이 오직 진리에 영향받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최대로 그들의 감정을 끌어올린 것을 설교자로서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요걸 그냥 전후 문맥 없이 이야기하면 우리도 손가락질 받지 않겠어요. 근데 에드워즈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어떤 고민을 거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를 이해하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사변적인 이해가 우선이라고 에드워즈가 믿었어요. 그 사변적인 이해 플러스 설교를 준비할 때 감각적인 은유나 직유나, 소위 말하는 그 감각의 수사학이라면 The Rhetoric of Sensation, 감각의 수사. 우리식으로 보면 이게 뭡니까? 감각화라는 말도 있잖아요. Sensuality, 감각화. 그러니까 추상적인 이런 거 말고 이미지화, 그림 언어, 이런 것을 에드워즈가 신경을 많이 써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거기에다가 성령의 참 압도적인 역사가 회중에게 내려오니까 엠필드 설교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해요. 에드워즈의 그 설교 내용이 신학적으로 정확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수행하는 능력까지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퍼포머티브 파워. 그러니까 말로 끝나는 설교 언어가 아니고 이 설교 언어가 뭔가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 What does it mean? 무슨 의미냐? 또 하나가 있잖아요. What does it do? 이
기록이 무엇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설교자한테는 중요하거든요. 근데 에드워즈가 이렇게 설교를 하자 설교가 언어로 끝나고 사변적인 이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슴을 치고 영혼을 치고 전체 인간을 그야말로 뒤 흔들어 가지고 수행하는 능력, 뭔가를 말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뭔가를 설교가 행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행동이었다, 이런 표현까지, 이런 평가까지를 합니다. 거기 그 2번 보시면 또 말씀의 우선권과 성령의 필요성 나오지요. 말씀의 우선권과 성령의 필요성, 이것도 읽어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그러니까 먼저 머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성적인 이해가 먼저 와야 한다, 반드시.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 빛과 열의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평생 이걸 추구했는데, 마음의 감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지, 정, 의, 이 순서를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적인 이해, 성경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마음의 감각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보십시오. 보시면 28번 각주를 한번 보세요. 28번 각주 봅시다. 거기 이 점에서 말씀과 성령은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설교에서 성령은 말씀화된 성령, the worded spirit, 말씀은 성령화된 말씀, the spirited word, 이렇게 역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건 지금 제가 기억에 에드워즈가 한 말은 아니에요. 이건 28번 그 각주 보면 콘라드 체리라는 사람, 그 재평가를 한 사람, 에드워즈를 칼빈주의자로,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 말씀과 성령, 빛과 열, 이성과 감성, 이게 결합돼야 한다 하면서 신종 단어 같아요. The worded spirit, 말씀화된 성령, spirited word, 성령화된 말씀. 에드워즈가 결국 추구했던 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리고 역시 그 성령의 빛을 늘 사모했던 사람이고요. 하나 더 좀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3번, 설교의 구조와 전달입니다. 에드워즈 그 설교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청교도들이 했던 설교 패턴을 그대로 따라요. 그러니까 그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본문을 보통 한 절에서 세 절이에요. 긴 본문은 없더라고요. 되게 한 절도 많고 두 절도 많고 길어야 세 절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얼마나 깊고 얼마나 풍성한 내용이 나오는지, 그래서 본문을 읽고 본문의 중요한 이슈들을 조금 설명을 해요. 본문이라는 이 단원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교리입니다. The doctrine. 이게 이제 본문의 그 주제를 길게 상세하게 분석하고 설명을 해요. 이게 이제 설교의 핵심 부분입니다. 교리, doctrine. 그 다음에 이제 application, 적용이에요. 항상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목회 설교는 대부분 이렇게 하고, 그 시간을 보면 양은 이게 교리 설명하는 거하고 적용하고가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근데 가끔가다 에드워즈가 목회 설교가 아니라 강의식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본문에 대한 그 독특한 교리를 자세하게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게 그게 목적이라 적용이 거의 없어요. 그런 때는 가끔 이제 그런 설교가 나옵니다. 그 평가에 의하면 아까 그 디바인 그 라이트 있잖아요. 신적이면 영적인 빛. 이제 그게 그런 차원의 설교인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한 가지 이제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은 이겁니다. 전달은 어떤가 하면 한마디로 그렇게 바람직한 전달은 아니에요. 음성은 되게 빈약하고, 설교 톤은 늘 일정한 톤인데, 제스처도 움직임도 거의 없고, 그리고 움직이는 거라고는 그저 원고를 이렇게 넘기는 소리, 그 움직임만 있을 따름이었고, 계속 이걸 보고 읽는 것처럼. 그러니까 에드워즈 설교를 보면 요즘 누가 이런 설교를 듣고 앉아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오늘 우리 시대하고는 달라요. 설교 스타일은 별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 설교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렇게 전달하면 이제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항상 긴박성, 직접성, 진지함, 주의 집중, 막 움직이고 이런 사람 아닌데 내적인 타오르는 열정만으로
청중에게 큰 영향을 끼친 보기 드문 설교자. 움직여야 뭐 전달도 되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서서 원고만 떠는데도 내적인 타오르는 열정만으로 청중을 압도하는 이런 보기 드문 설교자였다. 그 32번 각주를 보시면 동시대 살았던 그 웨스트 박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웅변이란 말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자부심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는 학습된 다양한 목소리도 갖지 못했고 음성의 강세도 갖추지 못하고 제스처를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우아한 스타일인 아름다운 묘사로 청중들의 감각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상상을 사로잡기 위해서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웅변이란 말로 압도적인 무게의 논중과 함께 설교자의 전 영혼이 설교 내용과 전달의 모든 부분에 스며든 것 같은 강한 느낌을 동반하면서 청중의 눈앞에 중요한 진리를 제시하는 힘을 웅변이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전체 청중의 주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고정되고 지워질 수 없는 인상이 남겨진 것을 의미한다면 에드워즈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중 가장 웅변적인 설교자였다. 참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한 말입니다. 시간 다 됐는데 한 10분만 혹시 더 주실 수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그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조나단 에드워즈와 오늘의 설교 부분을 같이 봅시다.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에드워즈를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지표로 삼을 수 있을까? 에드워즈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격려와 도전은 뭘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에드워즈 설교를 읽으면 은혜는 되고 얻는 건 많은데요, 따라갈 수는 없어요. 말하자면 너무 내용이 많아요. 로이 존스도 그렇지만 종종 너무 내용이 많고 제가 볼 때는 뭐 적어도 한 편 설교에 저 같은 사람이 한다면 대여섯 편은 쪼개서 만들어야 설교가 될 것 같아요. 또 성경 전체를 이렇게 다 훑어요. 이게 매번 설교마다 거의 수십 구절을 인용을 해요, 성경을. 또 에드워드는 많이 외워가지고 그걸 쓰지도 않고 성경 구절은 수십 구절을 인용을 해요. 어느 설교는 보니까 너무 성경 구절이 인용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세봤어요. 세보니까 80개가 넘더라고요. 성경 구절이 80개가 넘어요. 너무 디테일한 이런 설교. 과연 오늘날에 어필하기는 어렵죠. 그저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만을 본문에서 건져내가지고 설교로 만든 강해 설교하고는 이게 좀 맞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즈가 지향하고 있었던 그 마음의 감각의 그 신학, 말씀과 경험의 통합이라는 그 신학의 원칙들, 성경 해석의 원칙들, 이런 것들은 오늘날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가. 특별히 감정, 느낌 자체가 이해의 한 중요한 형태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히 우리 설교자들에게는 굉장한 분수령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선언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부터 우선 마음의 감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에드워즈는 그 성경의 권위, 이건 시종일관 성경에 대한 확고한 권위, 이건 그냥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요즘 그 포스트 모던 시대에 또 상대주의가 만연해 있는 이때에 성경의 절대권이, 하나님 말씀의 절대권이,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은 완벽한 기준이다. 진정한 행복으로의 안내서다.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건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성경의 권위 말이죠. 그리고 유일한 설교 재료, 이게 성경. 만일에 성경을 유일한 설교의 재료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불완전한 기초 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설교자가 다른 논의하기 전에 성경의 내용, 본문의 내용을 따지기 전에 성경 자체를 어떤 책으로 알고 접근하는가, 그 마음의 어떤 태도,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기서부터 이미 어떤 게임의 상당한 부분이 승부수가 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요즘
워낙 많은 경우에 그 감성, 터치, 느낌, 감각, 감정 이런 것들이 권위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객관적인 말씀이 성경을 설교의 유일한 재료로 삼는 것 자체, 자세 자체가 대단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의 우선권입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우선권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마음의 감각, 그리고 이성과 감성의 통합, 빛과 열의 하나됨, 여기에 자기를 투자한 사람이면서도 항상 말씀 우선이었던 것, 이것도 제가 좀 이렇게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말씀과 주관적인 경험을 늘 결합시키는데 지정의의 순서를 밟아야 한다는 거 말이죠. 네. 그래서 에도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신학 공부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신학은 다른 학문보다 훨씬 높다. 신학 공부의 중요성을 계속 언급을 해요. 여러분, 이게 왜 오늘 중요하게 느껴지는가 하면, 이렇게 이런 오해는 우리가 안 해야 될 거예요. 요즘에 혹시 뉴 호밀레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이게 나온 지는 오래됐어요. 197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 나온 새로운 설교학 운동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 설교학계를 풍미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뉴 호밀레틱이에요. 신설교학, 새로운 설교학. 그러니까 왜 1970년대에 그게 나왔는가 하면, 야, 너희들이 뭐 진리라고 떠들어 봐도 이거 뭐 안 들린다. 아무리 너희들은 진리네, 뭐 하나님 말씀이네 해도 귀에 안 들어오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듣는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고 귀를 열지 않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 심각한 질문 던지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 청중들의 귀와 눈을 사로잡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이 들리는 말씀을 감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뉴 호밀레틱 운동이 발단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게 지금 알고 있는 뭐 이야기 설교학, 대화 설교학, 등등 이런 게 다 거기서 나왔어요. 뿌리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뭐 성경 말씀 좋지만 거기만 머물러 있지 마라. 듣는 사람이 중요하다. 해서 권위의 자리가 강대상이었는데 그전에는 이 퓨, 청중들의 좌석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이제 뉴 호밀레틱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에드워드가 무엇보다도 사변적인 이해가 아니라 감각적인 이해와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매우 중요시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뉴 호밀레틱이 지향하고 있는 그 감각, 그 느낌, 그 감성, 그 감정에 과연 에드워즈가 지향하고 있었는 감정, 느낌, 감각과 같은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닌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에드워즈는 본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게 항상 우선이었어요. 지정의,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 사변적인 이해, 신학적인 이해, 자연적인 이해, 이걸 항상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뉴 호밀레틱 운동이 이제 이렇게 점점 커져가면서 어디로 바꿔져 버리는가 하면 그냥 단순히 듣고 있는 사람의 감정을 흔들고 소위 말하는 감정주의, 어쨌든 감성을 끌어내는 쪽으로 이게 바꿔져 버린 거예요. 이게 본문을 사라져 버려요. 본문의 메시지는 없어도 돼요. 말하자면 본문과 그렇게 깊이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감정을 움직여내면 되니까, 반응을 끌어내면 되니까. 이게 에드워즈 아까 있었잖아요. 말씀 우선으로 감정과 통합을 시도했다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아주 여실히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둘 다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항상 본문의 메시지, 말씀 우선이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가 이제 그 성령의 역사인데요. 이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에드워즈는 설교 원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이 원고를 읽어보면, 이야, 참 이거 어떻게 한 몇 달은 준비해야 이런 원고가 나오겠다 싶은 그런 설교도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단어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쫙 써서 이게 설교 준비를 했는데 에드워즈가 마지막에는 이걸 아는 거예요. 언어를 초월해서 결국은 영적 실제의 청중들이 닿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언어나 설교 원고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 원고는 sermon이에요. sermon. 원고예요. 프리칭은
솔로몬하고는 달라요. 거기는 어떤 그 설교 행위가 있잖아요. 그 설교 행위는 누구하고 관련되는가 하면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 자신하고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 필립스 브룩스라는 설교학자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설교란 뭐냐? 인격을 통해서 전달되는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 똑같은 에드워즈 원고를 가지고, 아니 로이드 존스 원고를 가지고 내가 했다고 해봅시다. 누가 했다고 해봅시다. 같은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왜요? 간단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세요. 설교자를 쓰세요. 이것도 쓰시지만 사람을 쓴다고요. 설교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마지막 요 포인트,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설교 원고를 준비해도 이건 효과 없다는 걸 에드워즈가 알아요. 여기 빛이 임해한다고 알아요. 칼빈은 그것을 더블 오퍼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작용이 필요하대요.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성경을 열어주셔야 돼요. 또 그 순간에 동시에 듣는 청중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설교의 진정한 효과는 성령의 몫인 것을 에드워즈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해요. 거의 기도가 호흡처럼 됐다고 그래요. 에드워즈의 기도가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그 누가복음인가요? 누가복음 그 세례 받는 장면, 예수님이 그걸 이제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도 세례 받고 기도하셨을 때에 성령을 받았다. 거기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세례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그 다음 누가복음 4장에서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펼쳐놓고 이사야서를 인용하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실 때 성령을 받았다.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것도 우리에게는 도전이다 싶어요. 기도라는 게 어찌 보면 너무 구태의연한 이런 표현일 수 있죠. 말씀도 너무 누가 그걸 몰라요. 교회에서 다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이야기하죠. 근데 그게 명제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면 완전히 달라져요. 필요한 만큼 기도하는가? 충분한 만큼 나는 기도하는가? 설교자라서.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이 원고 위에 성령이 도저히 못 참겠다는 식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가 기도하는가? 말하자면 에드워즈는 그렇게 한 겁니다. 거의 물샐 틈 없는 완벽한 설교 원고 위에 거의 끊임없는 성령 안에서 쉬지 않는 그 기도,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어요. 그러니까 보고 또박또박 읽어도 저쪽에서 그냥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권위, 그리고 빛과 열의 통합을 늘 함께 신경을 쓰되, 특별히 감정적인 이해가 전체 이해에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설교자들에게 요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사변적인 이해, 신학적인 이해가 먼저 나와야 한다. 그리고 다 준비한 뒤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늘 끊임없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로이 존스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 설교 강의 맨 마지막 16번째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맨 마지막으로 그걸 미룹니다. 로이 존스가 그 강의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왜 내가 이걸 맨 마지막까지 미뤘는가 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준비를 다 해야 그 준비 위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참 우리가 마음에 담을 만한 말입니까? 모쪼록 시대는 어렵습니다. 시대는 어둡고 우리는 연약해요. 유혹도 많고요. 또 공격도 많습니다. 이런데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설교자를 찾고 계신다. 오늘날 교회 연약한 모습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의 사역자가 부족해요. 에드워즈 꼭 그대로는 아니지만 이 정신, 이 원칙을 그대로 지키려고 고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말씀 사역자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살아있는 말씀을 생생하고 능력 있게 전달해서 시대를 깨울 설교자를 일으키고 계신다. 그 마지막에 제가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을 여기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모쪼록 에드워즈가 우리에게 남겨준 좋은 이 유산을
몇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복잡하진 않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만 딱 붙잡으시고,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죄송한 말이지만 간단하잖아요. 한 세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를 해서 내 목회 현장에서 강대상에서 구현해내는 데는 평생의 노력이 그래도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쪼록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필요한 걸 잘 붙잡으시고 또